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식구에 또한 그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임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주일 새벽에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바울 목사님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회복해야 할지, 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장 첫반 부분에는 예배시 여자들이 이제 두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곧 주님의 만찬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본문의 가르침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그릇된 성찬에 대한 이해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좀 살펴보면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이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이것을 에바노스라는 명칭을 통해서 불렀는데, 사람들은 이런 만찬을 열기 위해서 공동으로 기부금을 내서 그 자원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아가페 밀이라는 이름의 애찬을 자주 즐겼다고 합니다. 이 애찬은 저마다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만큼의 이제 음식을 이제 교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가지고 와서 함께 즐기는 일종의 식탁, 그런 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의 이 친교를 도모한다는 애찬의 본래 의도가 상실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성도가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약에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좋은 일이라고 시작했는데 결국 그것이 성도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만찬을 같이 먹는 전통을 실시하는 가운데 각자가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누고 서로 베풀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만 먹음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은 굶주리고 부자는 배부르게 먹고 마셔 오늘 본문에 보면 취하기까지 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취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부자들은 그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의 부가 있어 하면서 막 어마어마한 음식을 막 해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형제에게 그것을 통해서 수치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죠.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패가 갈라지게 되었고 갈등과 긴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의 큰 과언은 본래의 의도를 상실한 그런 애찬을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행했던 성찬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애찬을 즐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날이 갈수록 신앙적 발전을 이루기보다는 점점 더 서로 갈등하고 믿음을 잃어가고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지 못하고 깨어져가는 분열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자꾸만 나타난 겁니다. 결국 바울은 이를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주님의 만찬은 이런 거다라고 새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각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께로부터 받은 성찬의 계시를 증거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의 타락한 만찬 행위를 꾸짖고 올바른 만찬의 규례를 세워주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성만찬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말해줍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즉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 땅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당신의 죽음에 의미하는 바를 밝히시던 그 엄중한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금 생각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베푸시면서 이 이식을 행할 때마다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만찬이란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순간 우리는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는 그런 의식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성만찬을 거행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롭게 신앙을 결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찬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에 대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만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의 삶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성찬은 주님의 몸이신 떡과 새 언약의 피를 우리가 나누어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이며 새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이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를 새롭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나누어 주시고 그의 생명인 피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 니네가 쌓은 음식 니네끼리만 먹지 말고 그건 성만찬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성만찬의 본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야. 그 나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가장 큰 사랑을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공동체를 역사 위에 굳게 세우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도를 나타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성만찬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결국은 계속해서 반석 위에 세워지고 그 성도들이 그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그 성만찬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의도하는 대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 실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찬은 함께 나누어 먹는 것으로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관계 속에서 실제화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성찬은 함께 모인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실질적인 사랑의 행위를 우리가 나눈다. 그런 의미가 그 성찬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이 베풀어지는 곳은 어디나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사랑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5년 전이죠. 저희 생명나무교회 부목사로 다시 오기 전에 예수 전도단 훈련, DTS 훈련을 받고 터키에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어요. 이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터키에 가서 이제 우리 같이 간 한 6명 정도가 성만찬을 하게 됐어요. 성만찬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잘 거기 다 뭐 목사님들만 계시니까 선교사님들하고 그래서 잘 준비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같이 간 부부 중에 성만찬 하기 전 1시간 전에 서로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부부싸움을. 이게 서로 사랑을 증명해야 되고 하나가 되는 순간에 서로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모든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이 성만찬이 아니게 된 거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성만찬을 통해서 그 두 부부의 갈등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캄보디아를 가기 전에 마지막 저희 친구들 백향목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부부들과 또 아이들까지 다 만났어요. 네 식구니까 한 아이들까지 한 20 몇 명이 되겠죠. 20 몇 명이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무엇을 했냐면 성만찬을 했어요. 성만찬을 하고 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비록 지금 각각 헤어지지만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묶여 있는 관계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주님의 그 몸과 피의 상징인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성만찬 예식을 했는데 그 동영상을 우리가 같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찍고 나서 그것을 힘들 때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때 그게 얼마나 강렬했든지 그 의식이 굉장히 거룩했거든요. 그 의식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지금 우리 아이들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때 성만찬에 그 했던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이런 말을 지금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성찬을 참여한 모든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세상에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헛되게 먹고 마시는 꼴이 된다라고 바울 목사님은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먼저 살피고 성찬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새로운 언약의 피를 나누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성찬에 임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따르겠다는 그런 감사와 결단의 행위인 이 성찬에 동참하면서 자기를 성찬하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임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훼손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거룩한 성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성도들이 나누어 먹으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다시 새롭게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깨끗이 하고 성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미를 기억하여 형식적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회개하고 거기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주님께 더 같이 주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이 성찬에 대한 깊이 생각하고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성만찬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을 꼭 하는 이유는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임을 확증하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성만찬을 참여함으로 결단함으로 우리가 성숙해가고 그 성숙됨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세상에 나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 마음가짐을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그 전날 밤에 성만찬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며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 정말 우리의 삶이 아버지 성찬을 나누는 그 거룩한 행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증될 수 있도록 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나누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새벽부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아버지 그 성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아버지 풍성해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